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악한 때를 승리하며 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벌써 9월입니다. 그죠?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끝나고 아직은 좀 덥지만 절기상으로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예배 때문에 들릴 일이 있어서 어제 직원분과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참 세월이 뉴스 같다면서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올 한 해 보면 참 빠른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말은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나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합니다. 즉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때를 아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이 지금 시간이 더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 말이 피부로 와닿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일들과 징조를 보면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아주 가까운 아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술 취하며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심령이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서 그가 교회가 될 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대로 이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다음에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이자 신약학자에 따르면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근심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 취했어요. 당시 헬라 세계의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현란한 춤과 노래로 파멸경에 빠지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종교적 배경으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술로 또 잘못된 방법으로 기쁨을 찾고자 했으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기쁨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같은 헛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요새 미국에 이 마약을 먹으면은 이 펜타닐이라고 진통제 같은 비슷한 건데 이게 오용되고 남용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살아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약들이 우리나라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쉽게 팔리고 있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때나 이 에베소 시대에나 지금이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찾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내가 30년 전에 받았으니 됐다. 이제 30년 전에 그 기름 부음으로 지금 다 기름 부음이 떨어졌지만 내 왕년에 잘 나갔다, 왕년에 뜨거웠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말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동형으로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지라.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기 전에 내 자아와 고집과 선입견 등 내 틀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처럼 한 곳에 모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령은 모이길 힘쓰라 그러는데 이 마귀는 자꾸 사람들을 흩어지게 힘쓰게 만들어요. 네네, 아니. 사람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그래서 모이길 힘써야 되는데 흩어지게 만듭니다.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회개할 때, 또 오늘처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근심에서 해방되고 성령이 주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헛된 이 젊은이들이 찾는 펜타닐이나 이 에베소 시대에 헛된 술과 잘못된 종교의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9절에 우리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찬송과 즐거운 시가 기분 나쁠 때 나옵니까? 기분 좋을 때 나옵니까? 좋을 때요. 예, 그렇죠.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 가운데 시와 신령한 찬송을 하게 된다. 우리가 무심코 볼 때에 내가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 나의 노랫소리가, 무심코 뱉고 있는 나의 말들이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쁜 노래들을 부르거나 그러면은 내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기쁠 때 찬송이 나옵니다. 또 기쁠 때 웃게 됩니다. 우리 한 번 우리가 웃으면요 엔돌핀이 200만 원치 나온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우리 엔돌핀이 200만 원치 나와요. 그리고 웃을 때 NK 세포라고 인체의 나쁜 세포만 골라 죽이는 그 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그냥 가짜로 웃어도 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00만 원도 벌어보고 우리 몸에 나쁜 세포도 죽이도록 한번 하하하하 웃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다음 구절에는 부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는데 부부도 서로 주님을 머리에 두고 서로 이렇게 순종하고 물론 가정의 질서상 남자를 머리에 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피차 서로 주님을 머리에 두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 맞으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이 더 낫다고 여기면서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장 11절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단체 생활하죠. 공동체 생활하죠. 근데 여기서 자기 혼자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 생활은 규율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따라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자기의 사소한 볼일로 개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게 되거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배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규율에 따라서 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와 다른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저 멀리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다만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와 마음에 안 들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심판은 주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벌써 이렇게 9월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통해 이 한 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기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동료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와 손주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게 찬송하며 우리 입술에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늘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는 게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간증들을 듣고 저도 때때로 저희 심령이 어둡고 우울하고 힘들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을 부를 때 특히 보혈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찬양할 때 힘차게 부르시고 또 예배 마치고도 우리 또 계속 찬양을 부르실 때 우리 입술에서 억지로라도 찬송을 먼저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찬송이 나와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먼저 내게 역사하는 우리 공동체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도록 찬송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관계든지 부부 관계이든지 가정 간의 관계이든지 일터에서 관계이든지 이 나라 위정자들 관계이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주님이 서로 희차 복종하며 섬기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맺고 있는 관계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지, 이 나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우리 이 센터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주님을 머리에 둘 때에만이 서로가 겸손하게 복종하고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머리에 두지 않으면 인간은 정말 전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그 뜻대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을 머리에 두실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또 서로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더 알차고 주님 안에 유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개인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좀 시대적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많이 가까워 왔어요. 그렇다고 그 날과 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사람, 믿는 사람도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게 해주세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을 통해 오늘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려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때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또 능력 있게 또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듯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 방법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그리스도 바깥에 나의 옛 모습이 적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자녀손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평강을 맛보며 또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받고 또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섬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어르신들과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